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외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따른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신앙과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애비에 대한 자식의 폐륜과 배반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에 대하여 압살롬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으킨 배반이라는 측면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통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또한 이스라엘은 아직도 신정 왕국인가? 그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모가 출중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잘 드는 압살롬을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란은 이스라엘이 다시 사울 때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왕정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 압살롬을 피해 도피길에 올랐던 다윗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버린 것은 과거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함부로 왕권을 사용하여 범죄했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그 시련을 겸손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압살롬과 단 한 번의 접전도 없이 다윗성의 왕위를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나왔다가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린 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그 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또 역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더욱 선한 방법으로 그 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추적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했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또 압살롬과 그의 모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해 주시기를 위해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 거부당했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시련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장면을 기록함으로써 다윗의 세력이 극도로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 압살롬의 세력은 더욱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압살롬과 싸움을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듯이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라고 도망을 선택합니다. 15절에 이때 신하들은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라 라고 왕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피난길을 함께 떠납니다. 19절 말씀에는 가드사람 이때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때를 가드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피난을 갔을 때에 거기에서 다윗 편이 되어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고향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그의 동료 600여 명을 이끌고 귀화한 이방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때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눈치 봐서 압살롬의 정권을 차지하거든 그를 따라서 편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직역하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와 함께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 왕은 지금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압살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왕이라고 부른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이방인인 점을 고려하여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때가 어차피 외국인 망명자로서 공연히 타국의 내란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서로의 왕이 되는 인물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권유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살아 깊은 마음을 보게 됨과 동시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보다 남의 괴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이 넓은 마음과 또한 훌륭한 용사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함으로써 모든 난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한 다윗의 담대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다윗 왕에게 이런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이때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20절 하반절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은 언약의 축복들이 너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다윗 왕의 신앙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의 이 말을 받고 오히려 감동하여서 더욱더 다윗을 보필을 하고 따라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때가 개종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다윗 왕의 존재를 수직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윗 왕에게 순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때의 신앙심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순종이요 또한 자기 희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하반절에 내 주와 함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는 다윗의 별의에 대한 깊은 감동으로 이때가 충성의 고백을 한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는 마치 룻기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일단의 고백을 했을 때와 유사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보고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모습은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결단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에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27절에는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때의 결단에 내심 고마워하면서 앞서 행할 것을 허락합니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22절은 마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22절에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23절 말씀에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온 땅 사람은 다윗의 일행이 거쳐 지나간 지방의 주민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통곡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윗 자신이 싸워 정복하여 건설했으며 번영시켜 놓은 다윗 도성에서 자신조차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보고 피해를 느끼는 까닭입니다. 또한 압살롬에 의해 도피 생활을 해야만 하는 다윗을 보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해야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안타까웠던 까닭으로 여겨집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사실에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보정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할 때 종종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도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 승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언약궤를 압살롬이 장악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에서 비록된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범죄한 결과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된 자신과 함께 유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음에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자신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을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의 신앙은 그의 범죄를 통해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몇 번의 시련을 겪으면서 다시금 본 궤도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자신의 죄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하고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보다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피 생활을 떠나게 된 것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 즉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포기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고백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뒤에 나온 깊은 회개의 기도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다윗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엿보게 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픈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시편 86편은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시편 86편에 다윗의 고백과 사모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광야 나루터는 사이와 요단 하루가 만나는 지점으로 물이 얕은 여울목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다윗 일행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예루살렘으로부터 기별을 기다리다가 여차하면 쉽게 요단을 건너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사해 근처에 있는 요단강 나루터로서 훌륭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다윗은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예루살렘에서 올 소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라고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거하며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다윗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도로 귀환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순종의 결과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 아니라 반역의 일당을 진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의 순종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다시 성전에 메어놓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릴 터이니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이들은 도망자 다윗의 명령을 겸손히 순종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압살롬에 의해 어떤 처벌이 가해질 줄도 모르는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얹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구원의 모습을 말씀하신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과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어 골고다 언덕길을 걷게 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왕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피난길을 떠난 다윗 왕처럼 우리 모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마침내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시키려고 독생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